겸손하게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제목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정한 건데요. 무지한 믿음의 특징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무식한 믿음의 특징들 이렇게 하려다가요. 제가 주일학교에 좀 전에 주일학교에서 레슨을 하고 왔는데 무지라는 말이 더 좀 품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긴 하지만 무식보다. 오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고요.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이게 같이 읽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읽고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앞을 보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보시면서 좀 눈으로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고 싶은 거 뭐 이거 진짜 와닿는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도 그어보시고 그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질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 29절이고요. 30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생각하며 시작할 문제는 이겁니다. 읽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입니다. 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한 10분 계십니다. 자, 이건 나쁜 말이다. 나쁜 말이 꽤 많은데요. 난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네. 자,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한 두세 분 지금 계신 걸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네, 무식한 게 용감한 건 좋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거죠? 도전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전하니까 도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 말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처음엔 좋은 말이에요. 처음엔 아무것도 시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무식하지만 이거 내가 좀 해보면 어떨까?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좋은 도전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이거 좋은 마음 아니에요? 처음에 용감하게 무언가를 시도하고 다가간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야, 너 되게 무식한데 용감하다. 이 말은 처음엔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 1년 지났는데 내가 그걸 해보려고 내가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서는 그걸 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 용감한데? 근데 무식해 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요. 용감히 시도를 했지만 좀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뭔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무식했지만 대단하다 라는 말이 정상적인 거죠. 무식한데 1년 뒤에도 계속 무식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답변과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처음에는 좋은 시도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식하면 용감하게 접근하는 건 좋은 거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내가 무식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거 결코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29절을 읽어보면요, 거기 두 집단이 나오는데요. 한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예수님의 답변을 단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적어오긴 했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걸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는 걸 체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오시고 그 책을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제가 그냥 조용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한 후에 자기들의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가버렸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에서 7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며 끝내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다 읽으셨습니까? 자, 눈에 확 띄었던 구절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거 답변 힘든 거였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 떠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반응, 놀라운 반응이에요. 이런 거를 읽고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또요. 막 얘기해 보세요. 다 놀라울 수 있어요. 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그렇죠? 너희가 능력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밑줄을 치고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각기 다른 2개의 집단이 2가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같은 유대 민족이었지만 각기 다른 2길을 걷는 이 2 집단의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적어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보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수 평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지도층이었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역시 또 다른 지파 중에 또 소수지만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2번째 결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까지만 정말 열심히 믿고 그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두개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기에게 족보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는데요. 역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지도계층이고 그 당시 리더십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각기 성향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였을까요? 둘 다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인 중에 지식인 그룹을 이끌었던 그 당시 지식계층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2 지파의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맞짱 떠서 항상 난해한 질문을 던졌던 2개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이들에게 답변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반대로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 이거랑 비슷한데 그럼 계속 무지한 상태가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언 1장 7절,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또 디보션을 하거나 또 같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그 구절을 한 번쯤은 읽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잠언 1장 7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지식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첫 발자국, 첫 걸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떼기 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지식이 시작되는 거래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이게 잠언 1장 7절에 내린 지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공부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라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아마 여러분 디보션 할 때나 뭐 같이 자녀들하고 시간 보낼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믿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여러분들이 읽고 밑줄을 긋던 뭐를 하든 여러분들이 보신 그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이미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질문한 그 질문은 뭐예요?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집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갔어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갔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얄미운 건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은 또 그걸 읽어요. 얘네들이 왜 왔는지, 얘네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쉽게 느껴지냐면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쉽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질문할 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돈이 필요하고, 아니면 이 녀석이 뭔가 필요해서 나한테 왔고,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아이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알 수 있어요. 조금 갸우뚱하는 건 뭐예요?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가끔 갸우뚱하죠. 왜 얘가 이 질문을 하지? 우리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이 왜 저 얘기를 질문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왜요? 아까 잠언 1장 7절로 넘어가면 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저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에, 예수님은 그 지식의 근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저 질문을 하지? 그리고 이렇게 바로 꺼내서 얘기를 하세요. 왜 날 시험하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니? 라고 되물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들켜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바울이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을요.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두려움이 없으니까 감각이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배운 지식 또 지혜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들여다보면 그건 우리에게 살과 되고 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두려워서 그걸 지식으로 놓고 살려고 하다 보면 계속 복잡한 문제들에 얽히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식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현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쌓은 지식들이 내 믿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나 안에 커져 있어서 내가 하는 결정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바닷가를 갔어요. 거기서 와이프랑 기도를 했습니다. 16세기, 15세기 막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이랬을 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왜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을 했을까요? 네? 그냥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생각나는 거. 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을까요? 신을 공부했을까요? 그렇죠. 지혜의 근본이니까. 네. 제가 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장 7절. 신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뭘 연구해야 돼요? 가만있어 봐.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난 거지? 저 별은 왜 떠 있는 거지? 자꾸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구의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학이 막 발전해요. 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훨씬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문득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다 좋아하세요, 여러분? 바다에 진짜 화창한 날씨에, 정말 푸른 바다에 여러분 딱 가 계시고 지금 막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저 바탕화면이 바다거든요. 바탕화면이 바다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냥 바다에, 그냥 날씨가 맑은데 바다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느낍니까? 평온하다, 아름답다, 바다가 너무 넓고 난 되게 조그마다, 뭐 이런 거 막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 날 비바람이 간 날이 장날이라고요. 가가지고 오후가 됐는데 막 비가 쏟아지고, 제가 고성 그쪽을 갔거든요. 불이 났었잖아요. 불이 크게 나가지고요. 여러분 뭐 가끔 저 시간 돼서 강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구가 안 돼가지고요. 나무도 많이 탔지만 집이 싹 타 있어요. 그리고 막 집이 보면 그 숲속 집들을 보면요 막 흉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뭐 폭탄 한 몇 개 떨어진 지역 같아요. 거기다가 바다를 딱 갔는데요. 비가 막 내리는데, 비가 내리고 막 바람 불 때 바다 가보셨어요? 어때요?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어요. 왜요? 그냥 가만 보고만 있어도 무서움이 느껴져요. 저 파도가 꼭 여기까지 와서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평온할 때는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 관계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삶이 되게 평온하게 느껴져요. 근데 물결이 일거나 내 삶에 큰 폭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요, 자연을 보면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게 그런 이유예요.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가장 신성시 여기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면서도 똑같이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을 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가기 시작하는데, 내 지식이 커져 있거나 내 문제나 내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할 때 해결이 없어요. 사실 문제를 찾기가 어렵죠. 대답을 찾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의 근본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회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회개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 여기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이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상황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우린 놀랍게 느끼잖아요. 자,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 황제요. 그러면 그건 황제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한테 갖다 줘.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얘기하겠죠.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중요한 건 놀라긴 했어요. 어떻게 저런 대답을, 그러고 가요. 그냥 뭐 말도 안 해요. 아, 졌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냥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딱딱해요. 이게 회개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좀 정신을 차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지 말도 안 해요. 그냥 말문이 막혀서는 있는데 그 상태에서 다음 행동이 없는 거죠. 자, 요한이 계시록 2장에 회개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네가 행동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게 요한이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나 여러분들 회개 그냥 회개하면 나는 뭐가 떠오르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막 대답을 또 해보세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물 먹는 동안 다 이거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하고 막 마음도 돌이키고 막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거 다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 자,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뭐예요? 공부해 보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그럼 공부해 보신 분들, 회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 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잖아요. 회개하면 또요.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배웠잖아요. 돌아섬. 또 공부 제대로 안 한 분들은 오늘 다시 회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로움. 그렇죠. 완전히 그냥 자유로움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내가 죄에서 정말 자유로워졌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아직도 그냥 이게 뭔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석에서 찾아온 그 주석 그냥 내용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온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메타노니아라고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회개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주석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 즉 지식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정신도 돌이키는 것, 생각하는 방식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꿔서 조종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상상하고 그 세계 안에서 행하는 것. 진짜 놀라운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말은 회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야,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 기쁨을 불러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여기 몇몇 분들이 얘기한 돌이킬 수 있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거기에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가 살아온 이전의 많은 방법들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것, 거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바이블톡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걸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할 수 있다면, 그 회개라는 것들을 클릭하고 할 수 있다면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문이 막힌 채 가버리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말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하거나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회개일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회개할 거리들이 있어요. 저는 회개할 게 많더라고요. 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저녁이 되고 나서요, 그 하루를 돌아보면요,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감사한 것도 떠오르지만, 아, 내가 그때 잘못 말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행동했구나. 그걸 돌이킬 수 있다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아까 희진이가 얘기했지만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 굉장히 웃기는 질문을 했지만 계속 읽으면서 웃기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질문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지도 않는 놈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알죠,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짧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그 잘못 생각한 것조차도 접지도 않는다고. 근데 이런 장면이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나와요. 한 90 몇 개의 예들이 나오는데요, 계속 이러다가 끝나요. 그냥 화가 나서 가거나 그냥 가거나 아니면 접거나 아니면 죽일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생각만 하다 그냥 끝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접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가복음 10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정해준 거지 원래 그 법이 있었던 게 아니야. 왜 자꾸 그 법을 들고 나와서 자꾸 법을 얘기해?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닌데 너 걸 꺾으라고. 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뜻이 네 뜻이 되기를 훈련하라고. 너희가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법을 정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끝까지. 왜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주장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식들,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들에 대한 스킬, 물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죠. 하지만 그 일들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본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기서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헛된 지식의 삶을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회개를 매일매일 잘 하고 잘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신도 마음도 다시 바꾼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회개도 없이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거리낌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접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하기 쉬운 게 그냥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겠냐고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걸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믿음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면, 이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에게 비춰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들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